프랑스 철학자 레비나스는 전체성과 무한이라고 하는 저서에서 타인은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나의 자유 이전에, 나의 선택 이전에 타인은 자신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에게 책임을 지라고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나의 자유의 문제도 아니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타인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나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존재다.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레비나스가 말하는 이 책임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윤리적 명령이라고 강조합니다.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내가 공동체 안에서 내가 살고 있다면 내 옆에 있는 타자는 당연히 나에게 책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옆에 있는 이웃에게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의 본질이다라고 강조합니다. 윤리적 명령임을 강조합니다. 레비나스가 강조하는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기심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갖는 한 내가 이웃을 책임을 지는 마음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이기심이 발전해서 기독교 신앙 안에까지 들어옵니다. 신앙이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인데, 예수님은 이기적인 분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분이죠. 그런데 신앙의 동기를 이기심으로 조장합니다. 기독교 영성이 아니죠.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레비나스는 유실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타인은 하나님의 계시라고까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시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옆에 있는 내 이웃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 그것이 윤리이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죠. 이게 영성이죠. 레비나스의 이 말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울림을 주고 있는 이야기이고, 특히 진정한 리더는 타인을 책임지고 타인의 생명을 지키는 자임을 강조합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진정한 리더는 타인을 지배하고 타인을 억누르고 타인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고, 진정한 지도자는 타인의 생명을 지키고 타인의 삶을 책임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강조합니다. 우리 사회가 더욱더 좋아지고 건강해지려면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이용하는 리더가 아니라 사람들을 책임지고 사람들을 지키는 리더가 생겨지고 많아져야 그 사회와 공동체는 건강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참 위대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참 위대한 나라입니다. 저는 굉장히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다 좋은데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만 조금 분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분야의 지도자가 좀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걸 선진국으로 막 가는 우리나라를 끌어내리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저를 포함한 종교 지도자들의 분발, 정치 지도자들의 분발 조금만 해주면, 조금만 선진화하면 참 좋은 나라로 더 뻗어갈 것 같은 생각이 막 듭니다. 레비나스의 이 말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이고 또한 울림이기도 합니다. 에레미야 시대의 지도자들은 바로 이 책임을 잃어버렸습니다.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모은 것이 아니라 단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분열하고 흩어지게 했습니다. 억압했습니다. 이용했습니다. 그 결과 공동체는 방향을 잃었고 이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인 신앙마저 잃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이 바로 목전까지 와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 백성들이 뭘 잘못했을까요? 지도자들의 문제였습니다. 왜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욕심에 급급했던 겁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급급했고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오로지 나의 이익만 중요한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참된 목자를 약속하십니다. 오늘 아침 우리들의 질문은 우리의 목자는 누구인가?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고 우리의 행복을 책임지고 나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 나를 돌보아줄 수 있는 진정한 목자는 그러면 우리에게는 누구란 말인가? 누가 목자인가? 나는 누구를 책임져야 하는가? 에비나스의 말에 따르면 책임지는 것은 윤리적 명령이라고 말했는데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책임져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책임져야 하는 사람인데 내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해야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이기적으로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이익을 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아니라 나는 누구를 책임져야 하는가? 나는 누구를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가? 우리의 진정한 목자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해야죠. 그게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 모습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 목자들을 심판을 선언합니다. 무섭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목장의 양떼를 죽이고 흩어버린 목자들아, 너희는 저주를 받아라.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백성들을 책임지지 않고 백성들을 돌보지 않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보기 드문 표현입니다. 성서에서 하나님이 저주를 받아라 이런 표현 거의 잘 안 하십니다. 오늘 23장 1절은 무서운 말씀이에요. 저주를 받아라. 이 말씀은 수천 년 후에 와 있는 이 말씀을 성소 일과로 받고 있는 오늘 아침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도자에게는, 리더에게는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책임이 따른다는 겁니다. 이런 책임을 지지 못할 사람은 지도자로 나서면 안 되는 거죠. 안 하면 됩니다. 지도자로 내가 나섰다면 이런 책임을 감당할 결단을 해야 하는 거죠. 목자는 히브리어로 로이라고 하는 말인데 23장 1절에서 지금 하나님이 질타하고 있는 이 목자는 당시에 왕, 제사장, 예언자, 결국은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도자입니다. 똑같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왕, 제사장, 예언자들이 너무나 백성들을 책임지기는커녕 백성들을 이용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강하게 심판을 말씀하는 거죠. 흩어버렸다는 거죠. 목자들이 백성들을 모으지 않고 부절시키고 흩어버렸다는 거죠.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사람들을 갈라치기 하죠. 내 편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죠. 이 말입니다. 흩어버리다, 우음에 피침. 단순하게 무관심했다는 말이 아니라 백성들의 공동체를 파괴했다는 말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백성들은 삶의 터전을 잃죠. 경제적으로 불안한 거죠. 포로로 이제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법궤가 모시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바벨로니아 포로로 끌려갑니다. 생명과 안전이 위협을 받게 됩니다. 이제 성전이 무너져서 예배할 곳도 없어집니다. 신앙과 민족의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백성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 비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도자들은,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들은 여전히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고 자신의 욕심만 추구하고 백성들을 돌볼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을 그냥 방치하셨을까요? 무너져야 한다고 본 겁니다. 다 무너지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죠. 고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너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거짓 목자들의 죄를 두 가지로 딱 지적합니다. 요약합니다. 책임을 회피한 것, 백성들을 돌보는 이 책임을 회피한 것, 백성들을 돌보지 않은 것, 이것이 지도자들의 죄다라고 말씀을 하죠. 돌보다 파카드라고 하는 말은 보살핌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보살피는 것이 목자의 근본 역할이죠. 보살피기 위해서 목자가 세워진 거죠. 양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목자가 존재하는 거죠. 리더가 존재하는 것은, 지도자가 존재하는 것은 백성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백성들을 팔로워들을 보살필 마음이 없으면 지도자 하면 안 되는 거죠. 지도자의 본질은 보살핌입니다. 이거를 책임을 방기하면 그 공동체는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은 고대 이스라엘 예레미야 예언자 시대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공동체와 오늘날의 지도자에게도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를 지키고 있는가? 당신이 지도자라면, 당신은 리더라면 당신은 누구를 지금 지키고 있는가? 당신에게 맡겨져 있는 사람들을 당신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가? 거짓 목자들을 질타하신 후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내가 목자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내가 친히 내 양떼 가운데서 남은 양들을 모으겠다. 내가 목자가 친히 되겠다. 어떡하느냐? 지도자를 세웠더니 거짓 목자로 타락하고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그래서 나라가 무너지게 생겼고 성전이 무너지게 생겼고, 내가 직접 나서서 목자할 수밖에 없겠구나. 내가 목자하겠다는 겁니다. 놀라운 선언이죠. 이제 양들을 책임지고 양들을 돌보는 목자는 인간이 아니고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고 이제 하나님 자신임을 선언하는 거죠. 아무리 사람들이 책임을 방기해서 공동체를 위험에 몰아넣어도 나는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방치하지 않겠다. 내가 친히 목자가 되어서라도 나는 공동체를 지키겠다. 이거를 에스겔 34장에서도 계속 내가 친히 내 양을 먹이리라.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친히 목자가 되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내가 이제 참나온 목자를 세우겠다. 이 백성들을 지키고 책임지고 돌보는 참나온 목자를 내가 세우겠다. 지도자를 교체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도자 한 사람을 교체한다고 해서 공동체가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이 공동체를 건강한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로, 신앙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내가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는 참다운 목자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잃어버리지 않는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강력한 구원의 언어입니다. 구원하겠다는 거죠.
오늘 에레미야 23장에서 예루살렘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은 세 단계로 전개가 되고 있죠. 하나님이 직접 목자가 되시겠다. 새로운 목자를 세우시겠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5절, 6절에 가면 메시아라고 하는 새로운 왕을 통해서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참된 목자죠. 이거를 의로운 가지라고 표현합니다. 5절에서 의로운 가지. 이게 바로 참다운 목자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이 가지라고 하는 단어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하나 돋아나게 할 그날이 오고 있다. 참다운 목자를 내가 세울 것인데 그 참다운 목자는 새로운 왕, 새로운 메시아다. 새로운 메시아를 내가 세울 터인데 그 새로운 메시아는 백성들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이용하는 그런 거짓 리더가 아니라 공평과 정의를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진정한 목자이다. 그것이 내가 세우는 참다운 목자요 새로운 목자이다. 이 새로운 목자는 공평, 미슈파트, 법적인 용어입니다. 판결을 의미하는 건데 똑같은 저울을 단다는 의미입니다. 누구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고 누구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법을 적용한다는 말이 이 미슈파트라고 하는 공평의 의미입니다. 새로운 메시아는 이 공평을 가지고 백성들을 보살핀다는 거죠. 정의, 제다카.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정의와 구제를 모두 제다카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생각 중에는 구제는 정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구제는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정의라고 보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메시아, 새로운 지도자, 참된 목자는 이런 정의와 공평을 가지고 백성들을 돌보고 백성들을 지키는 그러한 지도자로 우뚝 서서 이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이다. 그때가 오면 유대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남왕국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북왕국이 이제는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드디어 오늘의 말씀의 절정은 이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 과연 메시아가 누구인가? 이 참된 목자가 누구인가? 공동체가 다 와야되어지고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이제 성전까지 무너지고 법궤까지 다 빼앗겨버리고 유대인들이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이제 포로로 살게 되고 노예로 살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목자, 참된 목자, 메시아, 새로운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이 메시아의 이름을 밝히십니다. 이 메시아의 이름이 오늘 본문의 절정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이게 메시아의 이름입니다.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말의 뜻이 우리를 구원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아도나이 치데케누. 이게 신약시대에 와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어지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새로운 가지, 의로운 가지,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는 이 새로운 왕, 새로운 메시아는 어느 누구도 아니고 정치적 왕도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실하게 돌보고 보살피는 의로운 통치자라는 겁니다. 그 의로운 가지, 의로운 통치자는 바로 신약에서 완성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목자이다. 그분이 성실한 목자이다. 그분이 진정한 왕이다. 진정한 메시아이다.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 드려야 하는 진정한 목자이다. 그러니 타락한 사람의 지도자를 보며 너무 절망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목자가 오실 것이다. 그분을 기다려라. 그분을 기다리는 절기가 다음 주일부터 시작되는 대림절기입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백성들을 이용하고 지배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백성들을 지키고 책임지고 살리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은 바로 그 예수님처럼 삶을 실천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스 폰 도은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그 유명한 신학자 보네퍼의 친구입니다. 보네퍼의 바로 위에 누나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인데 매부가 된 거죠. 보네퍼의 실천적 신앙에 굉장히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레비나스가 말한 타자의 얼굴의 요청에 대해서 응답하는 책임을 지는 삶을 자기의 생명으로 대답한 사람이고 응답한 사람입니다. 수백 명의 유대인을 구출하는 데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람입니다. 유대인 학살 정보를 비밀리에 다 기록을 했고 수백 명의 유대인들을 구출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그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악에 저항하지 않는 것은 악에 동조하는 것이다. 침묵도 하나의 행동이다. 그의 용기, 그의 희생, 그의 진정한 성실한 목자로서의 삶은 보네퍼의 신학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고 많은 생명을 살려내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1945년 히틀러 암살의 정신적 지도자로 기소가 되어서 친위대에 의해서 처형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는 참된 목자의 삶을, 책임의 삶을 우리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누가 양을 지키는가라고 하는 에레미야의 질문 대해서 누가 목자인가라고 하는 이 레비나스의 질문에 대해서 자신의 생명으로 응답한 사람입니다. 보네퍼는 율리학이라고 하는 저서에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타인과 세상을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강조합니다. 책임은 오직 타인을 위해 자기 삶을 온전히 희생하면서 이루어진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책임지겠다라고 결단한 사람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있었던 바자회의 의미가 뭐죠? 약한 사람들을 책임지려고 했던 우리들의 노력이고 몸부림입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내 옆에 있는 분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시고, 아무도 안 보십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얼굴을 보시고, 분노가 솟아오르면 내 영성이 지금 피폐되어져 있는 거고, 아,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강하시면 영성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내 영성을 그렇게 점검하셔야 합니다. 헌금의 액수로 내 영성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분의 얼굴을 보았을 때 나랑 관계가 없는 사람, 이런 느낌이 온다면 내가 아직 영성이 굉장히 피폐져 있는 겁니다. 바자회에 안 오신 분들도 영성을 좀 체크해야 될 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좀 너무한 것 같고, 옆에 있는 분의 얼굴을 볼 때에 내가 책임져 줘야 되는 사람, 내가 돌봐줘야 되는 사람, 내가 지켜줘야 되는 사람, 이라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분은 영성이 충만한 분입니다. 이것이 에레미야가 오늘 강조하고 있는 성실한 목자의 길입니다.
에레미야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 참된 목자는 셋입니다. 하나님 자신,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예수를 따르겠다고 결단한 바로 그리스도인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주인 삼고 예수를 따르겠다고 결단한 그리스도인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힘들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책임지게 하십니다. 타인의 생명과 삶을 책임지는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아갈 때에 바로 그 삶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이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이고 영성신학에서 가장 강조하는 영성의 길의 마지막 고울인 하나님과의 연합의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타인을 돌보고 책임지고 지키고 희생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것이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타자를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영광스러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성실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 타자들을 내가 책임지고 돌보고 지켜주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타자를 향한 책임을 잊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옵소서. 참된 목자이신 주님께서 흩어진 양을 모으시듯 상한 마음을 싸매시듯 우리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닮아 맡겨진 이웃들을, 사람들을 지키고 책임지고 돌보며 당신의 의를 이 땅에 드러내는 성실한 목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